오늘은 이 용서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나 용서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용서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누구나 용서를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막상 자기가 용서할 일이 생기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을 함께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사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배보다도 먼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용서가 기도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를 열리게 할 수도 있고 막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교독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용서가 사람과의 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용서는 바로 영적인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격적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인격을 지정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지적인 것이 중요하고 또 의지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에 비해서 이 감정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안 돼요. 또 의지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데도 안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감정의 문제라는 거죠. 이만큼 감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감정만 앞서서도 안 되겠죠. 이 균형이 중요한데 항상. 자, 이렇게 비단 용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문제나 아니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이렇게 마찬가지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샘길자를 찾으면서 너의 감정에 충실하라 이렇게 부추기고 부채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너 죽고 나 죽자가 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는 항상 그래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그러나 용서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완성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정에 매여 있는 한은 절대로 용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어려운 것이 이 마음이 넓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 감정을 막 억눌러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용서는 오히려 용서를 증오로 더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저 멀리서 보이면 이제 아예 피하죠. 안 보면 그만이다. 도망가는데 원수는 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망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용서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싸워야 될 마지막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혹시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 없는 분 계십니까? 미워하는 사람 없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저 뒤에서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드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지 못하고 너무나 참 신기해서 아니 어르신 어떻게 미워하는 분이 그렇게 없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다 아시죠? 있었는데 다 죽었어. 네. 여러분 혹 미워하는 분 없으세요? 네.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내 마음 가운데 쓴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이 가장 큰 피해는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복수하려는 사람은 복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에게 검정을 묻히려면 내가 먼저 검은 걸 묻혀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여러분 몇 번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규례에 의하면 3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보통 3번 통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3번의 용서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치 집행유예와 같은 거예요. 4번째 되는 순간 이제 알짤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7번 용서해 주리까? 사실상 자기가 칭찬받을 걸 기대한 거죠. 3번이 답인데 보통 상식인데 배로 7번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 칭찬받을 거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대답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이 되는 거죠?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세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러면 490번까지도 안 가봤지만 491번부터는 하지 말라는 건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은 용서에는 횟수가 없다는 거죠. 용서의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아예 용서할 생각을 안 해요. 아예 용서 때문에 시험에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 오늘 설교 처음 들으신 분 계시면 지난 설교를 다시 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절대 한쪽 편에서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피해자의 마음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가해자 입장에서 그냥 무조건 용서해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을 시간상 생략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늘 본문이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15절부터 사실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오늘 본문의 이 시작이 먼저 죄를 깨우쳐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5절을 다시 보면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죄에 대해서 먼저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오픈하지 말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가서 권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6절에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조용하게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 보십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갔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부터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권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마지막으로 출교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서 주님이 매고 푼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회개와 용서, 화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 나와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함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기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바로 용서하고 화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과연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형제가 잘못한 죄를 그냥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풀 것은 풀으라는 것입니다.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에게 끌려와 가지고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는데요.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10,000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당시 1달란트가 얼마였냐면 금 34kg였어요. 60문화와 같습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 6천 데나리온과 같은 돈인데요. 6천 데나리온은 노동자 6,000명의 하루 품삯입니다. 이걸 연봉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한 달란트는 16년치 연봉이 되는 거예요. 16년치. 그러면 10,000달란트면 곱하기 만을 해야 되니까 몇 년 연봉이 됩니까? 16만 년 연봉이 되는 겁니다. 계산이 되세요? 여러분 연봉에 16만 년.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다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빚진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으면서 내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은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임금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100명 하루 품삯이 100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환산을 하면은 올해 최저 시급이 8,720원이었어요. 그걸 8시간으로 일한 걸로 계산하면 하루 임금이 얼마나 될까요? 69,760원. 이게 1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100명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697만 6천원. 이게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10,000달란트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자, 똑같이 계산을 해보니까 최저시급 8,720원을 연봉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2,186만 9,760원이 되더라고요. 이거에다 몇 년을 곱해야 되죠? 아까? 한 15만 년을 만약에 그냥 곱한다 하더라도 대략 3조 4,990억. 이게 10,000달란트의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3조 4,990억 탕감받은 사람이 지금 697만 6천원 빚 때문에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조 4,990억하고 697만 6천원하고 몇 대 1일까요? 대략 50만 대 1, 50만 대 1. 자, 이 사실을 다른 종들이 보고 가서 왕에게 가서 알렸어요. 그러자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이 종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종은 지금 10,000달란트를 갚아야 감옥에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사실상 영원히 옥살이하게 됐다. 이렇게 비유의 결론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이 비유가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도 취소된다. 그렇게 되면 이 구원은 은혜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주는 교훈은 바로 이 10,000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하냐? 인간이 죄 용서받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이 죄악, 그게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비해서 이 100데나리온은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이웃에게 범한 그런 어떤 죄, 잘못, 실수, 그게 이제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과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은 50만 대 1이긴 하지만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세요. 놀랍게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에 인색한 죄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혹 나의 모습은 아닌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죄악을 용서받았는데 누구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의 그 10,000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거 5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것도 용서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함께 있습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이것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용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기 위한 카드예요. 축복인 것입니다.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용서를 구하든 용서를 받든 아무쪼록 이 용서의 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를 못하는 건가? 용서를 안 하는 건가? 아니, 용서하기 싫은 건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도 안 되면 축복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복수할 권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믿는 도끼에 발등을 하도 많이 찍히다 보니까 저도 막 이 배신감을 너무나 많이 그런 느끼고 상처를 받은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막상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머리로는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게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 괴로운 거죠.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어서 참 괴로움.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물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이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기도 중에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의 모습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정작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가장 나쁜 놈이 내 자신이구나.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신기한 것은 이제 그때부터 이 실타래가 하나씩 풀어지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해결되니까 밖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필 규정으로 윤곽이 쫙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메랑이라고 하잖아요. 부메랑. 결국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스스로 대가를 다 치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다 용서하고 참 회복하기를 원했는데 안타깝게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사과라도 하면 좋을 텐데 회개는커녕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그냥 안 보면 된다 생각하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화장실 갔는데 일을 보다 만 거죠. 그런 애매한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 본다고 해서 묻어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쓰레기차 피해내다가 똥차 만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위대한 발명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시계, 컴퓨터, 비행기, 어떤 사람은 또 미적분, 아스피린, 기타 등등 121개의 발명품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국의 작가이며 평론가인 더글라스 러시코프는 지우개를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라고 꼽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지우개가 없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우개 같은 게 없다면. 자, 이처럼 인간의 실수를 지울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용서라는 지우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울 수 있는 이 용서의 지우개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이 용서의 지우개. 이것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을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용서의 지우개로 싹 깨끗하게 지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억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지나가는데 혹시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남아있다면 이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지우개로 다 깨끗하게 모든 것들 지우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셔서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축복할 때 우리 안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해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이 부정적인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을 통해 역사했던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오늘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용서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은혜 가운데 2022년 새 축복의 문이 열리는 우리 모든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